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 어른들이 전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설 명절 인사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아우 앞뒤로 보시면서 새해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인사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시편 55편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탄식은 속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고통의 소리죠. 탄식이 이 안에서 이 마음이 속이 타들어갑니다. 불에 타들어가는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탄식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누가요? 다윗이 지금 쓴 시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괴로우면 이 정도가 됐을까. 그러나 다윗은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탄식하리니 그 다음 말씀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탄식은 하는데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탄식하리니 거기서 끝나버리면 아무런 답이 없지. 탄식한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아무 답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어요. 내 탄식의 소리를, 내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그걸 아는 거죠. 욥은 어떨까요? 욥도 위대한 고백을 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어떻다고요?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할 만큼 내가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다윗이나 욥이나 같은 신앙이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욥이나 다윗이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몰랐습니다.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앞에 계실까 해서 앞을 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뒤에 계실까 뒤를 돌아봤는데 그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도,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실까?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욥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욥이 마지막 순간에 가서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있어요. 안 보여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지 어디에 계시는지,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늘을 봐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욥이 죽을 힘을 다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 고백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얼마나 착하게, 그리고 지금 얼마나 힘들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몇 글자가 안 되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되었을 때 구조팀이 가서 무너진 건물 밑에 깔려있는 사람들을 구조하죠. 건물 밑에 누군가 깔려있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건물이 무너졌어요. 누군가 무너진 건물 거기에 깔려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어요.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모르면 나는 어떻게 무너져서 깔려져 있어요. 나는 깔려져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면 삶의 의지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게 문제죠. 건물이 무너져서 깔려져 있는데 아직 나는 살아있거든. 밖에 있는 사람이 내가 살아있는 것을, 어디에 있는 것을 그들이 아냐 말이에요. 모른다. 이 큰일 났다. 그러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구나. 이렇게 되면 삶의 의지가 살아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알게, 내가 그걸 알았어요.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삶의 의지가 살아나잖아요. 다윗이나 욥이나 너무나 훌륭한 믿음이 여기에 있어요. 다윗의 고백, 시편 40편, 주께서 아시나이다. 계속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종을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수치와 나의 능력을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이런 걸 다 아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 자기가 당하는 어려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내 귀에 들리는 현실, 보이는 현실, 들리는 현실 그대로, 거기다가 내 마음이 느끼는 감정,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열왕기하 19장에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내용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성전 바닥에 펼쳐놓고 아수르 왕이 그대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이 글을 보시옵소서. 그대로 기도한다. 그대로 기도한단 말입니다. 자기 현실과 자기 민족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아수르 왕이 침략하겠다 그랬거든요. 아수르 왕이 침략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있는 현실을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현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런 현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주 예수 앞에 얘기해. 그게 성경이 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전부 하나님께 말하는 것, 그것이 기도죠. 내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내 몸을 고쳐주세요. 마음에도 병이 생겼습니다.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정말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노동이죠, 노동.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실제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저 어떻게 가능할까요?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나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정말로 상상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지 사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있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뭐냐 말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밭을 갈 때 두 마리의 소가 같은 멍에를 지었습니다. 우리말로 결이소라고 하는데 두 마리 소가 함께 움직인다고 해서 결이소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릴 적에 어른들이 밭에서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논을 가는 모습을 저는 시골에서 자주 봤습니다. 그러나 두 마리 소가 묶여져서 밭을 가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열왕기상 19장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뭐를요? 결이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그래서 컴퓨터에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결이소로 농사를 지었던 겁니다. 보실까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거. 다음 화면. 네. 우리나라도 저런 결이소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살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저렇게 결이소를 이용해서, 두 마리 소를 이용해서 했던 겁니다. 결이소는 숙련대 어미소와 서툰 새끼소를 함께 묶어 놓는데 시작이 됐습니다. 똑같은 동등한 소가 아니라 어미소가 있고 옆에 작은 소가 있는데 같이 움직이게 했던 거예요. 왜? 힘은 어미소가 쓰고 새끼는 어미소 곁에 있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농사 일을 어린 소가 배우는 겁니다. 어미소가 힘이 세니까 어미소가 쭉 가는데 새끼소는 그냥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소는 힘들 게 없죠. 왜? 따라만 가면 되니까. 힘은 누가 써요? 엄마 소가. 힘은 아빠 소가 힘은 쓰는 거예요. 곁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혼자 짐을 지라는 뜻이 아니지요. 내 멍에를 매. 그러니까 멍에를 맺는 거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서 모든 힘을 다 쓸 테니까 너는 그저 곁에서 발 맞추어 걷기만 하면 돼. 너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 네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 네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 너 지쳐. 내가 가고 있잖아. 내가 가고 있으니까 너는 내 곁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 혼자는 못해. 그런데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떠나지 마. 너 내 곁에 있어. 찬송가는 얼마나 기가 막힌 가사로 적혀져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거밖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 신앙이 그거밖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이어지는 가사 보세요.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게 우리의 신앙. TV 광고 중에 신앙과 아주 가까운 광고가 있습니다. 전에 초코파이 광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오리온 옛날 동양제가 1970년에 나왔다 그래요. 초코파이 사진 좀 볼까요? 예, 1970년에 나왔대요. 거기 여러분 작은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눈이 예, 벌써 넘겨버렸네요. 맞아요. 저게 초창기에 CM송으로 나오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거죠. 그 후에 광고가 바뀐 것을 여러분 아시죠? 노래가 나오다가 화면이 딱 정지되면서 어떤 배우가 고개를 흔들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에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다음 화면. 글자가 정말 안 보일 거예요. 위에 군인들이 있고 있는데 눈 좋으신 분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처음 광고는 그게 통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통한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뭔가 알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는 말 안 해도 알지. 그게 통했어요.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게 다 통했어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요. 바뀐 시대에 적용하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죠. 옛날만 생각하니까. 바꾼 것은 있는데 그거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신앙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36장 황폐한 땅이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황폐한 땅인데 기름진 땅으로 내가 바꿔줄게. 하나님은 그러셔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이상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황폐한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고쳐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시면 되잖아요.
고쳐주면 되잖아요. 지금 기름진 땅이 아니라 황폐한 땅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바꿔주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나에게 말하지 않으면 나는 못해. 그렇게 해달라고 나에게 말하지 않으면 나는 못해. 하나님은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실 모든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못하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나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말해야 됩니다. 다윗의 신앙을 말씀드렸죠? 시편 55편 17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안 들으신다. 그러면 기도 못하죠. 기도 못하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기도할까요? 고통 가운데 빠진 사람이 기도할까요?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기도하면 언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두가 힘들다고 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도를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나 네가 그런 기도를 안 하면 나는 못 해줘. 이게 성경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설 명절 지나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40일 동안입니다. 이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게 다 중요하죠. 모든 게 다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러나 네가 내게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으면 나는 못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고쳐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 내 모든 상황을 내 입술로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